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합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일이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또 일부 예배 일찍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눈인사라도 인사를 한번 해보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는 가짜를 만들어냅니다. 진짜가 있어서 가짜가 생긴다는 겁니다. 갈수록 가짜도 진화해서 진짜와 가짜를 참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짜가 왜 등장할까? 가짜는 진짜의 소중함, 진짜의 가치를 알게 하는 수단입니다. 모를 때는 모르지만 나중에 알았을 때 그래서 그랬구나. 진짜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것이지요. 영적인 세계, 우리 믿음의 영역에서도 신앙의 영역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간단 명료한 말씀을 주셨죠. 모든 동산의 나무는 다 따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러면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사탄은 비슷하게 들리는 가짜로 둔갑시켰습니다. 그거 먹는다고 죽겠어.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시기해서 겁나서 그러는 거야. 가짜로 둔갑시킵니다. 훗날에 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가짜로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변형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속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도 시험하고 속이려 했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가짜에게 나는 속을 자신이 있어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속아 넘어가는 거 보고 아이고 저 사람 미련해서 그래 안 됐어 혀를 찰 노릇도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얼마든지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속이려고 들면 넘어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은 가짜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가짜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가짜는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나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 파고들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어지럽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짜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그런데 희한한 것은 교회 안에 가짜가 등장하고 가짜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이상한 일은 또한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도 가짜가 많이 들어와 있고 가짜에 넘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13절에서 15절의 내용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짜에 많이 넘어가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 왜냐하면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사탄의 일꾼도 의의 일꾼으로 자기를 가장하는 것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또 그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복음 사역을 하려 하는 그런 교회 주변에는 늘 인위적이고 기만적이고 위험한 거짓 사역들이, 거짓 목사들이 모여듭니다. 불행히도 사람들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도 나오더만요. 6개월만 어디 가서 공부하면 목사가 된답니다. 뭘로 믿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대한예수교 장로에 아무개 교회 걸어놓으면 다 그게 그건 줄 알아요. 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말은 잘하는지요, 설교는 잘하는지요, 기도는 또 얼마나 잘하는지요.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는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겉보기에는 너무 그럴듯해서 깜짝 놀랄 정도로 닮았습니다. 그런데 겉면을 긁어보면 그 안에 얼마나 위험한 속임수가 있는지 발견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신뢰할 수 없는 거짓 사역자들이 만들어내는 가짜 복음을 가차없이 공격했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11장에서는 좀 느슨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또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갈라디아서에 보면 가짜 복음을 따르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주 일갈하고 있습니다. 1세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관찰하고 경고했던 이 메시지는 21세기를 사는 오늘날 신자들과 교회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더 절실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새겨야 됩니다. 오늘 6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에서 이 해마다 6월 첫째 주일은 이단 경계주일이라 그렇게 지켜요. 저는 모르고 지나왔어요. 그냥 설교를 오늘 11장 순서에 따라서 준비를 하는데 이제 설교 제목을 대충 정하고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한번 아웃라인을 세워볼까. 그리고 다 정하고 있는데 금요일 저녁에 이제 총회에서 이런 이제 그 메시지가 옵니다. 오늘은 이단 경계주일이니까 교인들에게 이렇게 좀 각성을 시키십시오. 그러죠. 이런. 그래서 제가 예배 일찍 오신 분은 별로 안 계셔서 좀 이렇게 띄워봤어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교단에서 때가 되면 오는데 제가 좀 늦게 받아봐서 저도 깜빡 모르고 지나왔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다음 주에 좀 주보에 좀 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내용들. 대략 한 6가지 정도 이렇게 좀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뭐 최소한 좀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목사도 마찬가지고 이단을 경계하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설교와 어떻게 보면 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오늘 이단 경계주의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은 뭡니까? 이단은 진리가 전부가 아니라 특정한 부분만을 골라서 고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이단들의 특징들을 보면 대략 한 3가지 이렇게 다 압축이 돼요. 첫째는 성경의 본질적인 가르침에 자꾸만 이상한 교리를 혼합시키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혼합해요. 섞는 걸 좋아해요, 이단들은. 두 번째로는 새로운 계시를 더해요. 내가 직통해서 계시를 받았다. 또 반대로 뭐겠어요? 성경에서 본질적인 교리들, 본질적인 가르침들을 빼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흐름들이 항상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적인 가르침에 혼합하는 듯한 성격들이 나오는 것이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이원론적인 영지주의들. 뭐 교묘하게. 또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건 우리는 새로운 계시를 받아야 성경의 가르침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 그래서 몬타니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또 하나의 형성을 했지요. 그리고 본질적인 교리에서 빼요. 무슨 얘기냐면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는 구약적인 요소, 진노하시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이 구약적인 요소들은 다 빼야 된다. 오직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만이 최고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런 이단들이 쭉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단들이 나타나는 특징들을 보면 이 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조금 바뀌는 듯 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다 요 안에 들어와 있어요. 뭐 우리나라의 통일교든 무슨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든 신천지든 깊이 들어가면 다 요 안에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이단들은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거짓된 교리의 가르침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일어났지요. 그럼 이단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부정적인 것만일까?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단들이 등장하고 교회가 이단들과의 어떻게 보면 이 싸우는 이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그 교회의 정체성들을 자꾸만 더 순수하게 확립해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단들이 등장하면서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들을 더 분명하게 인식하고 더 그 교리들을 가르치는 작업에 열심을 다했던 거예요. 또한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로 보면 하나님은 이런 이단들을 사용하셔서 교회 안에 있던 거짓 목회자들, 교회 안에 잠재되어 있는 사탄의 이 사람들이, 아들들이 의의 아들들의 가면을 쓰고 들어와 있는 이런 거짓 목사들, 가짜 신자들, 가라지들을 제거해서 오히려 더 교회들을 순수하게 지켜나가게 되었다 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에는 굉장히 조직화되어 있어요. 세력화되어 있어요. 거기다 대고 돈도 많습니다. 그 돈은 다 어디다 나오겠어요? 다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집 팔고 통장 털어서 다 갖다 바치는 거죠. 그들이 추종하는 그 지도자, 너무 좀 순화된 말인가요? 그 이단들의 수괴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신격화되어 있고요, 존경도 받습니다.
오늘날 그 이단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득세해 있고, 또한 교회 이름을 가지고 겉보기에는 그럴듯한데 막상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 그 목사 개개인이 얼마나 신격화되어 있는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때부터 이런 이단들, 거짓 교사들과 싸웠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이 바울 서신에서 보면 바울이 맞서 싸웠던 이 가짜 교사들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소개하는 2번과 3번은 바울보다 한참 뒤에 3세기에 등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3세기에 등장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때 당시에 싸웠던 거짓 교사들은 크게 두 종류예요. 하나는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킬 때에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런데 율법을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으라고, 할례가 없이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 교회 안에 이방인들에게로 세계로 복음이 퍼져가면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그거 강조하지 마라. 할례를 받고 십계명을 지키고 구약의 율법을 100% 지키고 이것 이방인에게 짐지우지 마라. 그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맞서 싸웠던 거짓 교사들은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1번이 좀 굉장히 근접해 있는 겁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부인해요. 예수님은 100% 인간이 아니라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고. 예수님은 신령하고 영적인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심을 부인합니다. 몸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헛된 것이다. 모래 위에 쌓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5장에서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다.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이 교회에도 이러한 두 종류의 이단들을 이 고린도 교인들이 접했을 가능성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교사들은 고린도에 가만히 들어와서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참 많은 일들을 한 걸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 복음이라고,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는 거짓이라고, 바울은 여러분들에게 거짓 희망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라고, 오히려 바울을 싹군으로, 가짜로 몰아가고 바울을 인신공격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전하는 복음에 반하는 사람, 내가 전하는 복음을 거슬려 전하는 사람은 거짓 교사들이고 그들은 이단들이라고 잘라 말합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고린도후서 10장에서는 바울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변호를 한 거예요. 이제 11절에서는 개인적인 변호를 넘어서 바울이 자기를 좀 드러내고 자랑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자랑하기 전에 거짓 교사들, 가짜들에 대해서 좀 먼저 언급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는 말은 뭐겠어요? 이제 내가 좀 내 얘기를 할게. 내 자랑을 할게. 좀 부끄럽지만 내 얘기를 하더라도 그래 바울이 어리석구나 하고 좀 받아들여주고 이해해달라고, 들어달라고 좀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서 말하죠. 나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소개하는 중매쟁이라고.
중매 잘 서서 뭐 양복을 한 벌 얻어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16절부터는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체험들, 신비한 체험들, 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랑을 해요. 근데 그 자랑을 하기 전에 이제 3절부터는 이 가짜들에 대해서 좀 경계심을 주는 거예요. 가짜에 대해서 좀 질타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12장까지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져요. 15절까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은 15절까지는 먼저 이 교사들의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시간상 다 살필 수는 없어서 오늘 제목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거짓 교사들은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을 전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 즉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성령 외에 또한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한다. 그 말은 뭐예요?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고 있다, 질타하는 거죠. 그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11장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은 굉장히 좀 카리스마가 있어요. 자기를 돋보이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5절 6절에 보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무슨 말이겠어요? 야, 바울도 형편없어.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야?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보다, 베드로와 비교해도 야고보와 비교해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오히려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거짓 교사들이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보면 바울은 늘 그냥 좀 있는 듯 없는 듯, 뭐 어떤 분 얘기로 희쭈구리하게 보이는 거예요. 희쭈구리하게. 6절에서도 말하죠.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상대적으로 뭐예요? 거짓 교사들은 말에 능해요. 감동이 있어요. 감화가 있어요. 웃기기도 잘해요. 눈물도 쏙쏙 빼요. 그래, 내가 말에는 부족하지. 근데 상대적으로 뭐예요? 거짓 교사들은 그런 걸 가지고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고 카리스마를 나타내. 그걸로 사람들 휘어잡는 거예요. 세 번째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돈이 목적입니다. 돈을 밝히는 거예요. 그것이 7절에서 12절까지 비용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와요. 비용, 돈의 문제를 쭉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돈이 부족해요. 비용이 없어요.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그 부자 교인들에게 좀 헌금 많이 하라고, 좀 나 좀 후원해 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을 후원하는 저 가난한 교회 마게도냐 사람들이 바울에게 비용을 주는 거를 참 눈물로 받아가면서 여기서 사역했다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내가 돈 밝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오직 돈의 목적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좀 누가 있어 보이고 부자인 듯 하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가난하고 없어 보이는 사람은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저 끝자리에 앉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탄은 그의 하수인들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시켜서 교회에 침투시키고 그리고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야, 나는 그들의 유혹엔 넘어가지 않을 만큼 신앙이 있어. 나는 신앙의 줏대가 있어. 나는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 자만하지 마십시오. 자만하는 순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에 열심히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신앙의 열심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넘어가는 사람 보면 다 열심히 특심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좀 잘못된 목사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열심히 막 그러면 아유 좀 그만하라고 좀 그만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편하시죠?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런 분들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하면요 부담스러워요. 내가 그분들 보면 나는 맨날 철야기도 해야 될 것 같고 1년에 40일 금식기도 해야 될 거 아이고 나는 그렇게도 못하니까 좀 그만하라 살살 하라고 예수도 살살 믿으라고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넘어가더라고요. 우리도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백신 맞아야 돼요. 마스크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백신과 마스크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짜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의 본질,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의 본질, 그걸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서 있는가 날마다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여기 화면에 좀 빠뜨렸는데 13장 5절에서 말하죠.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스스로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날마다 물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는가? 내가 이거 부족해서 저건 못해서 그거는 2차적인 거예요. 그 믿음에 서 있는가를 날마다 살펴야 됩니다. 더욱이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향하는 신앙의 본질, 교리가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 은혜교회 목사인 제가 어떤 신앙 고백 위에서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지 여러분들이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헛소리를 못하게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인들이 너무 이런 면에서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어떤 소리를 해도 무조건 아멘이요. 무조건 아멘 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통 진리와 얼마나 일치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천국 가실 때까지 우리 은혜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기치 않게 교회를 옮길 수도 있고 이사를 해서 옮길 수도 있고 연세 드신 분들보다 젊은 사람들이 옮길 확률은 더 크겠죠? 옮길 땐 옮기더라도 그 옮겨서 내가 교회를 정하고자 할 때 어떤 교회인지 살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다가 이사를 가고 여러 이렇게 교회를 옮겨야 되는 분들이 있으면 멀리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그분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교회를 첫째는 다녀볼 것. 너무 큰 교회 가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조그만 교회 가지 말고 부담스러우니까 우리 교회가 조그매서 조그만 교회 가라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러더라고요. 너무 조그만 교회 가지 말고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를 찾아갈 것. 두 번째로는 그 교회에서 적어도 2주에서 3주 한 달은 설교를 들어볼 것. 그리고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들어보고 소위 말하면 신앙의 코드가 맞아야 되고 그 목사님이 정말 성경을 설교하는지 그리고 교회를 등록하라. 그런 교회가 없으면 아무리 벌어도 좋으니까 여기 오라고. 근데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먹고 사는 일에 소홀해서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다고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대충 여기다 보면
몸과 영혼이 망가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야 될 이 신앙의 내용들은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봤어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과 죄 없는 인성을 선포하는가? 즉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가? 그것을 우리가 늘 진지하게 살펴야 돼요.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가? 삼위일체 교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삼위일체를 믿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인격인 것을 믿는지 그걸 살피라는 거예요. 인류가 타락했고 타락한 인류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하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지, 사람은 선한 능력이 있다고 가르치는지, 아니면 이 인류는 타락한 존재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는지 살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한 것이다, 이걸 강조하는지, 아니면 11조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하는지 살피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설교하는지 가르치는지, 우리가 공로를 조금 쌓아야 된다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주일날 절대 빠지면 안 되고 본교회에서 주일 성수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이런 걸 공로로 자꾸만 내세우는 것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어요.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또한 성경의 어느 한 부분만 착해가지고 가르치고 있는지, 왜 이걸 살펴야 될까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가장 많이 변조시키는 영역은 바로 그리스도, 구원, 이 문제를 변조시켜요. 하나님 교회에서도 하나님 이야기하니까 좋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데 이만이요.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이만이요. 교묘하게 가서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짜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목사를 잘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잘 감시하셔야 된다는 소리요. 참 이런 얘기하기가 저 스스로도 부끄럽기도 하지만 저에게도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목사가 자기 자신 외에 누구에게 지도를 받고 누구에게 견책을 받는가? 은혜의 교회 목사는 시찰의 목사들의 또한 조언을 듣고요, 노회 목사들의 견책을 받습니다. 목사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냐, 군림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바울이 그거 아니에요? 내가 종의 마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그 종은 필요 없어, 권위가 있고 카리스마가 있고 뭔가 휘둘를 사람이 필요해, 그런 거 아니에요. 목회자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봐야 돼. 목회자가 절대적인 권위를 주장하고 교회에서 내 말만 들으라고 이야기한다, 내 뜻만 관철시키려고 한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가난하고 약한 성도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가? 목사가 건설적인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 살피셔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귀를 닫고 살고 있지 않는가 겁이 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귀가 열리는 게 아니고 귀가 닫히는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가끔 그런 걸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제 아내나 우리 아이들이
제일 먼저 느끼겠죠. 아이고, 약박은 말이 안 통해, 인간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혹시 교회에서도 내가 그러지 않을까 겁이 납니다. 목사가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괜찮나?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부도덕스럽지는 않는가? 요새 교회 안에 목사들의 성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납니까? 그런데도 희한하죠? 교인들이 은혜가 많아서 그런가요?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뭐. 하나님 용서는 용서고 교회의 깨끗함과 순결함을 위해서는 벌을 줘야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너무 하나님보다 은혜가 큰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성적인 문제가 일어난 사람, 교회 나가서 근사하게 또 교회 개척하면 또 거기 또 수백 명들이 몰려요. 희한하죠? 얼마나 설교를 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목사가 탐욕스럽거나 돈을 밝히지 않나 살피셔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 밝히는 목사로 인식이 되어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받는 사례가 워낙 적다 보니까 저는 풍성한데 남이 보기에 워낙 적다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 애들 대학 가고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교회에서 좀 더 뭐 해줄 형편도 안 되죠. 그리고 때마다 보내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지나치게 영적인 말투를 가진 사람들, 목사들을 조심하십시오. 내가 기도해 보니까 권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여러분들이 혹시 어느 교회 갔다가 그런 목사 있으면 그 교회는 두말할 것 없습니다. 갈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조금 더 나이가 먹어가면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혹시 내가 그러면 나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내줘도 됩니다. 목사님 제정신이요? 왜 제가 이런 말 드리겠어요? 우리도 사단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고 목사도 사탄에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교회답게 지켜가야 되는 것. 목사의 일이고 여러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완전하기를 바랄 수는 없지만 그들이 자기의 결점을 기꺼이 인정하는 진실한 사람이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국가의 헌법이 어떤 건지 나 잘 모르지만 그래도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헌법을 좀 지키려고 하는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인정을 받는지, 교회 성도들에게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또 성도들을 위하여 좀 눈물과 땀을 흘릴 마음들이 있는지, 또 목회자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과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목회자들에게 말합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군림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게 말해요. 본이 되라. 종의 마음을 가진 겸손한 모델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델이겠죠. 또 저도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근거한 메시지를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가짜 사역자나 가짜 목사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에게 공세를, 영적인 전투를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에게서 떠나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을 아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이라는 이 중심 주제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오래전에
꽤 인기가 있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짜가가 판을 치힌다. 지금이 딱 그런 세상 아닙니까? 가짜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오직 진짜를 붙들고 진짜에 더 가까이 서기를 축복합니다. 가짜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가짜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주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그분을 붙드는 일입니다. 견고한, 또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진짜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퍼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조금 시간이 한 1, 2분 지났지만 한 1, 2분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남금란 권사님 위해서 새벽 묵상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화요일 저녁에 좀 상황이 안 좋아서 중환자실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좀 지금은 이제 산소호흡기는 뺀 것 같은데 지금 이 백혈구나 혈소판이나 혈액과 관련된 이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골수 이식을 이제 2차례 했거든요. 지난번에 20일 날하고 월요일 날 했는데 좀 이게 안 생기고 오히려 좀 자꾸만 더 면역력이 전혀 없으니까 또 혈액에 대한 건강한 수치가 없으니까 계속 그냥 이렇게 좀 다운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중환자실에 가서 있는데 그래서 병원에서는 백혈구 수혈을 좀 한번 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한대요. 요새 근데 헌혈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약도 먹으면 안 되고 나이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전 또 헌혈 한지 얼마 안 돼서 해당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아는 모든 A형일 것 같은 사람들에게 제가 다 연락을 해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 한 2사람은 됐는데 2사람 가지고는 뭐 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골수가에서 좀 백혈구가 생겨지면 좋은데 한번 그런 처방도 한 방법으로 얘기를 하는데 좀 상황이 많이 좀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난금난곤사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골수 이식을 지금 받았는데 그 골수를 통해서 혈액의 모든 뭐라고 해야 되나요? 건강한 부분들이 백혈구든 혈소판이든 이런 부분들이 적혈구든 좀 건강하게 만들어지고 또 몸 안에 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도록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몸과 영혼을 붙들어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잠시 한번 한 1, 2분가량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은혜의 교회에 속해 있는 연약한 지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금난건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이 고약한 백혈병에 또 이렇게 걸려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을 불쌍히 여기시고 몸과 영혼과 육체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이제 이렇게 골수를 2차례 이식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골수가 자리를 잡게 하시고 기존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지 못한 피들을 몰아내고 이제는 그 골수가 자리를 잡아서 건강한 피를 만들어내고 생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또 혈장 모든 부분의 수치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지게 하시고 수치가 올라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피들이 몸을 돌고 혈관을 타고 흘러서 근육 곳곳에 힘을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금난곤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병상에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치유의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혼을 해치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에 들어오는 가짜들, 가짜 복음들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의 교회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진짜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